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여워도 자식을 때가 되면 이렇게 군대를 보내고, 아기가 아무리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고 내보내는 거예요. 자식은 연을 나뉘는 것 같다. 연을 하늘 높이 종실 떠올리는 거예요. 실타리를 확 풀어가지고 연을 확 띄어 올리는 거예요. 이 고우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12제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는 취미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명령이에요. 명령. 사명이라는 건 뭐냐? 취미 활동은 내가 하다 때리치우면 그만이지만, 사명은 죽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제자들을, 사람들을 세우실 때 그 일꾼들의 자세는 순종과 충성이,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을 따르든지 충성을 다하여 지키든지, 12제자를 내보내시면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도 들어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저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그 2030 세대에 인기가 많은 전한길 집사님, 전한길 선생님의 그 논리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지랖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랖이 뭡니까? 쓰잘데없이 산만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기저기 먼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상반기 포동께 사랑과 행복의 초대는 구호가 딱 나온다. 뭐 잃어버린 양을 찾자. 잃어버린 집토끼, 산토끼를 다시 잡자는 거예요. 뭐 먼데, 뭐 해외에 먼데 엉뚱한 데를 신경 쓰지 말고 네 가까운 가족들부터, 네 가까운 관계에서, 학교에서부터.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한 게 그 불시 전도 운동이거든요. 불시 전도. 각 학교마다 불시 전도, 불시 운동, 기도 운동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죠. 불씨가 작지만은 온 걸 불태우듯이, 여기에 오지랖을 피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가 잃어버린 양,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부터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메인 메시지거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현상들이 고침받고 살아나고 깨끗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오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임원들이, 찬양팀들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학생 때 듣고 배운 걸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저는 시골교회 출신이거든요. 시골에는 뭐 선생님도 별로 없고 예산은 아예 없고, 목사님은 1년에 한 번 딱 봤어요. 1년에 한 번 연말에 세례식 할 때 한 번 딱 왔다, 하루 왔다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산골에서 자랐지만은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게 나중에 CT에서 방송할 때 칠판에 이렇게 성경을 따박따박 적고 이러는 게 그때 다 실력이 갖추어진 거라고. 주일학교 때
배운 곡에 평생을 가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내가 학생 때 받은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가르치는, 서울의 유지혜 전도사님이는 한성교회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선생님을 한다 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아이가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면서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1600명 출석한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장 잘 가르치는 거는,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라는. 아이가, 학생이 보조교사라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배우는 게 돼요. 어제 저녁에 주성민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좀 가난하게 자랐고 무식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전혀 백그라운드가 없는, 스펙이 없는, 그러니 그냥 못 먹어도 고다. 굉장히 그 헝거리 정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막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암병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줄만 서면 들어가는 신학교 10번 떨어지고, 그 결혼을 앞두고 아무런 가진 게 없으니까 삼각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하고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걸,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게 오늘 이 8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검은 돈을 준비하지 마라.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학생 시절에 보니까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좋은 교수님들은 외모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더라고요. 헤어스타일이 엉망이고 막 옷도 막 대충 입고 하는데 강의할 때 보면 저건 천재다, 천재. 막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막 강의를 막 풀어갈 때 보면 그 전공 분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뭐 패션에 대해서 오늘 점심 뭐 짜장면 먹을까 호떡 먹을까 관심이 없어요. 먹는데 입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전할 때, 전도 여행을 할 때, 미션 트립, 선교 여행을 할 때 뭐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호들갑을 떨지 마라. 오늘의 주제는 오지랖을 피우지 말자, 호들갑을 떨지 말자. 그렇습니다. 심플 라이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은 그냥 공부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그때 신경 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판이 중요하지 뭐 웨딩드레스 비싼 거 입는다고 뭐 행복할까요? 메리지를 준비하든지 웨딩을 준비하지 마라. 세리모니를 준비하지 말고 속 실력을 갖추라는 거잖아요.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집에 가서 거기 가서 털썩 앉으면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집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잠자기 전에 야곱의 식탁 베갯머리에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듯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할머니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어디 갈 때마다 그 집을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앉을 때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지만은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권이 축복기도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가 믿음이 되면 받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언어, 축복의 기도, 축복의 찬양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어떤 일이 안 될 때, 나를 이렇게 미워할 때, 누군가 나를 거절할 때 미련을 버리라는, 미련을.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게 성경의 조커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머예요. 이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나 너희들하고 관계 나싱. 나 너희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미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왜 저것들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뭐 그래 가슴앓이 하지 말고 그냥 미련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오지랖을 피우지 말자. 호들갑을 떨지 말자. 미련을 버리자. 마지막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악독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오늘 나를 거절하고 오늘 복음을 배척하는 그 사람이 더 가혹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되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파송하면서 12제자들의 어떤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쉬운 데서부터 일을 하라는, 가까운 데서부터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가까운 데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오지랖을 피우지 말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하는, 나도 그저 받았으니까, 나도 받은 게 많고 다 엄마 아빠의 은혜고 선생님들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도 그런 그저 받았으니까 좀 겸손하라. 그리고는 당당하라는 거예요. 찌질하게 살지 마라. 쪽팔리게 살지 마라. 어디 가든지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나를 거절하면 땡큐, 그냥 나를 거절한 대로 또 감사합니다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난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주만 바라보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가난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게 오늘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다, 명령, 지시하신 내용이라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고 지키면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확실히 우리 고등학생들은 젊어요. 밤을 꼬박 새우고도 저래 쌩쌩하게 앉아있는 거 보면, 어른들은 밤을 새우면 지금 새벽 기도면 자빠져 잘 시간인데 우리 학생들은 역시 젊고, 우리 고등부에서 새벽 기도 또 일주일 동안 하고 어제 저녁엔 또 임원들하고 지금 찬양팀들이죠. 고등 1부, 2부, 고등 1부에 우리 교회는 고등 1부가 있고 고등 2부가 있고 덕천 중고등부, 함영 중고등부, 비전 중고등부, 드림 중고등부 부서가 많은데 독립적이에요. 드림 고등 1부가 따로 예배 드리고 따로 이렇게 임원들이 있고 따로 찬양팀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밤 새워가면서 어제 저녁에 자들이 이제 철야 마치고, 어제 저는 그 주성민 목사님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결혼을 할 것인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전공을 택할 것인가. 10번 떨어진 사람도 되는데 뭐. 그렇게 찌질해도 뭐 결혼하는데 뭐. 어제 답을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밤에 어제 12시에 아이들이 치킨을 먹는다 해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얻어먹으러 갔는데 저끼리 다 먹었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냥 치킨 얻어먹으러 갔다가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다 먹고 저끼리 게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왔지. 치킨 얻어 먹으러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저럴 때는 막 치킨을 10마리를 줘도 혼자 다 먹잖아요. 돼지같이 먹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고도영 장로님하고 임원주 권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부장님들이 아주 열심히 특심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아이들이 이뻐서 자꾸 아이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또 복된 또 주말입니다. 주의 날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저는 어제 주성민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자. 뭐 부모님이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든지, 부모님이 안 계셔도, 장가갈 만한 형편이 안 되어도 그저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기도, 그게 주성민 목사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삶의 모든 과정에서도 불꽃같이 살아가는, 집회를 와서도 그냥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이크 음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크 소리 좀 키워주세요. 계속 얘기해요. 어제 그 사진을,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영상을 제가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사진 많이 찍어 보냈거든요. 저분이 자료에 대해서 욕심이 많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는 그 전화가 와가지고, 주 목사님 왜 이래? 목사님 그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해서 주성민 목사 잘한다고 사진 하나 찍어 보내세요. 그거 다 찍어 보내고. 조용기 목사님 사진은 어떤 건가 하면, 이제 그 서울의 63빌딩에서 교계 큰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헤드 테이블에 조용기 목사님, 나경일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저는 이제 헤드 테이블에 앉아요. 근데 조성민이는 그 부목사급이에요. 저 문지방에 있을 때, 문지방에 출입구에 그 테이블도 없어요, 조성민은. 근데 조성민 목사가 청년을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종이를 하나 주는 거예요. 종이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조영기 목사님, 요거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감히 이렇게 접근을 못 합니다. 인사하러도 못 와요. 그 헤드 테이블에 아래 것들이 감히 이래 오지도 못하는데, 조성희 목사는 그냥 학생을 시켜가지고 종이를 하나 주고, 조영기 목사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뭐지? 이러면서 그냥 얼떨떨하게 보는데, 조영기 목사님 읽는 거예요. 저는 주성민 목사님을 사랑하고 주성민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고. 그냥 읽어. 그거를 이렇게 학생이 찍어. 그걸 가져가서 저거에서 확 털면, 어제같이 그리 되면 털면, 와, 조영기 목사님하고 되게 친한갑다. 친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항상 들이대고, 목사님 사진 좀, 목사님 잠시 요거 좀 읽어주세요 하고는 학생을 통해서 찍는다니까. 그런 사진이 수천 장이 돼, 수천 장. 그 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어제 그런 영상도 계속 지금 수십 년 업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그 개척할 때 12명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고 막. 저는 제일 그 인상적인, 비가 오는데 발이 다 빠져가면서 종교부지 땅 사놓고 맨날 땅 밟게 하고 그 비 다 맞아가면서 하고, 그렇게 그냥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목숨 걸고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전도를 하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죠. 10번 떨어질 때까지 시험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줄만 서면 들어가는 신학교에. 장가갈 형편이 안 되는데도 끝까지 매달려가지고 그 처갓집에 가서 막 생떼를 써가지고 막 데모하듯이 해가지고 막 결혼해버리잖아요. 고은이도 그렇게 하면 시집을 가는 거예요. 한 놈을 찍어가지고 막 나한테 시집 장가 안 하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맨날 공갈 협박하고. 아침에 좀 잔소리가 길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 연구 대상이에요. 믿음은 좋은 선생님, 좋은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고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자, 나도 저분처럼 장가 갈 거다,
따라가면 되는, 따라가면. 믿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이의 축복 바라보고 따라가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새벽을 와가지고 이제 잔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그리고 명령해서 이렇게 하거라, 일꾼들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또 주말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오지랖을 피우지 않고도 설레발을 치지 않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청년들, 학생들, 또 덕천의 하명의 드림의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근속들, 주여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